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배우게 되지요. 엄마 아빠를 부르고 배고플 때 자기를 표현할 줄 알고 불편할 때 자기를 펼쳐할 줄 알아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배워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데 부모를 닮아가요. 네, 그렇죠?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부모를 닮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부모와 가족들에게서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을 배우고 형제들의 언어를 배우지 그 마음과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좋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배움이라는 건요, 이게 다 여과 없이 배우게 됩니다.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지만 이 처음부터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배우고 안 좋은 것도 배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어느 구석에 습관처럼 이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이런 태도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집 밖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말도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하는데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아주 냉랭하고 또 칼바람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못하고 바로바로 칼을 찌르시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추죠. 그리고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 어려서부터 배운 이 말과 행동의 습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옛 모습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행하던 그런 행동과 말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또 언어도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일단 차에 딱 타면 익숙한 사람들, 늘 같이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내 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남자는 군복 입혀놓으면 다 달라진다고 해요. 네? 예비군 옷만 딱 입혀놓으면 다시 군대 시절로 돌아간다. 그냥 아무리 일이 급해도 화장실 찾아다니던 사람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라브만 있으면 가서 버리러 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가 익숙해졌던 환경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표현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이 자기면 자기가 편할 때에는 자기가 쉬운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행실들은 새 사람의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믿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산 같은 것을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입술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려면 그 행동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격과 태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품 하나하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문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변화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점은 은혜의 시점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변화는 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행동도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기의 옛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미워지게 돼요. 자기 옛사람의 모습이 미워지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압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요, 참 훈련소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왜 그런지 몰라요. 고생하다가 부모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죄에 치이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지요.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그것이 믿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자리에 내 더럽고 추한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이제는 그 사랑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집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집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셔요? 구원의 날까지 계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집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요, 이제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누가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이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왜 자꾸 이럴까? 이런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즐거워요. 죄를 짓고도 즐겁고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감동을 우리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모든 악의 일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들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5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악의 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로 악독을 버리라고 했어요. 악독. 그런 말 하잖아요. 악독하다. 악독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악독한 마음이에요. 화해하자고 악수를 해도 악수를 안 해요.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계속 그 원한을 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독한 마음이에요.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도 욕을 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한이 맺혀요. 이 한민족이 참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잘못한 것이었는데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 한을 가지고요, 화해하지 않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악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법적인 소송들,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소송과 다툼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악독한 마음이 있어요. 화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돼요. 자꾸 입방아 찌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난 일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크게 떠들어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죠. 교인들이 여러분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죠.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내가 법적인 다툼을 해서라도 이겨내야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는 마음, 이 악독한 마음 때문에 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는요,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기를 힘씁니다. 악독을 버리게 되는 것이, 화평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성도가 악독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질까요? 절대로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악독이 있는가 살펴보고 여러분 먼저 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노한다는 건요, 이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을 말해요. 버럭버럭 소리를 갑자기 지르고, 다 잘 있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싸우려 하고, 이런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착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무섭지요. 그게 노함이에요, 노함. 분냄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풀지 못한 노한 감정들이 삶에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분내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이 분이 계속 쌓여져 있어서 삶의 모든 것들에 그 분이 채워지게 돼요. 말도 분내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분을 내는 행동을 하게 되고, 고마운 것도 오히려 분내는 것으로 채우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왜? 내가 불쌍한 거야? 나를 동정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받게 되죠. 이게 분내는 것이에요. 노함과 분냄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게 하셔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너 이거 이런 거 정말 잘못한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노함과 분냄이 있으면요, 그 깨우침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일을 해버리게 돼요. 오늘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분노 조절을 잘못하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심령 안에 계신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 분냄과 노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원수 갚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떠드는 거 하지 말아요. 떠드는 거. 이게 여러분 한글 성경이 참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툼이라 나와 있어요. 말다툼이라.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떠들어대고 계속해서 말다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다툼 한번 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말다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부터는 우리의 말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게 되는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말다툼을 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화해하고 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다투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3번이 나와요. 잠언 25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만 다툽니까? 남자들도 다퉈요. 그러니 같이 살면서 다투는 것은 다투면서 큰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암탉이 울지 않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남자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암탉이 울지 않게 하십시오.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그 집안치고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화평한 집안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투는 일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소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떠드는 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다툼을 그치지 않으면, 떠드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은혜의 샘물이 마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들,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비방의 말들, 회방, 이런 것들을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저 사람이 망하든 저 사람이 흥하든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고 흥하게 하시는데, 내가 회방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도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의 자녀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더니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어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행하던 일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냥 한번 말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악을 가지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서로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예수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우리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은 덮어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요.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날에 있을 일이고 우리가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나라가 준비되고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그 심령 안에는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것이, 모든 악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 그러나 우리 안에 악의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와 다른 나라일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악을 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주인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악의 일을 하나하나 건져내어 버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쫓고 추구하고 붙들고 살던 모든 악의 일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행복으로 채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집안의 문을 열고 발을 딛는 순간부터 행복할 것이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모든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말은 복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